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께서 시간 위에 계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시간 안에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미래에서 오신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신 복음의 하나님, 감사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약 한 2주 정도 뵙지 못했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더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실 텐데요. 어제 본문 사무엘상 10장이죠.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뽑히는 장면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보셨듯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가 자신을 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끄러웠는지 겸손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는 그 왕의 자리를 탐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사무엘상 10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사울이 숨었어요. 참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사울이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잠잠한 것을 사무엘상 10장 27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사울이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은 자신을 숨기고 또한 잠잠하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차분하게 그렇게 좋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전체에도 이 사울의 멋진 영웅담이 가득 차 있는데요. 사울이 므낫세 지파죠. 그 중에 야베스 족속, 즉 같은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왕이 침략을 해오죠. 야베스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겁에 질려 있는지 또 패배의식에 이게 젖어 있는지 싸워보지도 않고 바로 항복하는 장면 보고 있습니다. 11장 1절이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뭐라고 그래요?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바로 항복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목숨만 살려달라, 이런 장면이죠. 그런데 암몬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항복하겠다라고 엎드려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뽑아야 그 항복을 받아주겠다. 이 전투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죠. 이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 병사들이 전쟁으로 나갈 때 방패로 몸을 가리면 왼쪽 눈은 가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눈으로 이 상황을 살피는 거죠. 그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 전쟁할 수 없는 거죠. 이 종이 되겠다던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 잔인한 암몬을 대하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서 도와주십시오 합니다. 이 종이 되는 것보다 눈 한쪽이 더 절실했던 것일까? 아니면 종이 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암몬의 잔인함에 절망했던 것일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악은 멈추지 않습니다. 항복한다 하면 눈을 빼라고 합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지만 결코 한 번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을 상대할 때 요셉에게서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벗어두고 급히 도망쳤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교훈했습니다. 멀리하라, 피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첫 단계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직장에서 집에 오는 동선을 짜주는 거라고 해요. 술집을 지나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이 야베스의 장로들이 암몬을 향해서 언약하자라고 이 악과 손잡으려고 이 막강한 군사력 앞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변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언약은 악인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하는 것이죠. 다행히 야베스의 장로들이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이러다 다 죽겠구나 하고 3절 보시면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암몬 사람 나에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나하스가 허락을 합니다. 와봐야 별일 있겠느냐라고 한 거죠. 이스라엘 전체에 도움을 청하는데 이때 오늘의 영웅, 우리의 영웅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죠. 즉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뜬 다음에 그 조각들을 온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신들 이 소처럼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 소의 조각들을 받아들고 두려움에 휩싸여 전쟁하러 나왔다. 오늘 말씀 보시면 7절 하반절이죠.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이스라엘 자손이요 33만 명, 유다 사람까지 합쳐서 33만 명이 전쟁으로 나옵니다. 대단한 군사죠.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여기서 좀 발견하는데요. 사울의 분노 그리고 백성의 두려움 어디서 왔나요? 읽으신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리고 7절에도 읽으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좁게 그리고 작게 이렇게 좀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좀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친절하시죠. 사랑하시죠. 그러나 친절하며 사랑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큰 두려움을 그 몸에 두르고 우리 앞에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이 있는데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 싫어서 못 본 척 지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악에 대하여. 사회의 부조리와 악한 것들을 보면서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마치 이렇게 손을 쑥 빼듯이 슬그머니 뒤로 숨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물론 혈기를 부리며 비판만 일삼는 모습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큰 두려움으로 엎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굉장히 놀라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내가 만든 하나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사랑하고 분노하시고 웃으시고 슬퍼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실제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울은 분노하고 그 영에 감동된 힘으로 나아가 전쟁하고 암몬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백성들이 사울에게 극도의 경의를 표하고 아까 10장에 불량배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막 조롱하던 이 사울에게 욕했던 불량배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죠. 이 장면 좀 씁쓸했어요. 아까 이 불량배들이 욕할 때 아무도 나서는 사람 없었잖아요. 침묵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큰 승리를 거두자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소리를 질러요. 인간의 비겁함이죠. 한계입니다. 오늘 아침에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을 우리도 좀 닮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의 승리를 보고 좀 신이 난 것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14절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사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나님께 막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배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온 백성이 크게 기뻐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며 잔치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마칩니다. 한편의 이야기가 잘 맞춰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동된 사울왕, 겸손한 사울왕, 그리고 이스라엘 33만 명이나 모여서 모두 함께 암몬을 물리쳤습니다. 큰 잔치가 벌어지며 이스라엘은 뛸 듯이 기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의 아침 묵상을 이야기를 잘 맞춰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좀 읽으시면서 좀 불편한 곳 없으셨나요? 저는 그랬어요. 사울의 마지막을 알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전투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큰 잔치를 벌이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추락하죠. 질투심에 사로잡혀 다윗에게 막 창을 던지고 제사장을 수없이 학살하고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전쟁터에서 쓸쓸하게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이야기를 읽을 때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기쁜 소식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의 이야기인데 그 결론을 읽으면서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사울 왕이 영웅으로 축혀 올려지고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있지만 사울은 후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제가 알아요.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한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도 이와 같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위에 계신 그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 즉시 현실인 거죠. 미래에 될 일을 말씀하셔도 그게 오늘 현실인 겁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은 미래에서 증거를 가지고 오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울의 승리를 지금 읽지만 그의 최후를 알고 있듯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모두 아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미래에서 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의 터널이 끝난다. 회복이 이루어질 거야. 내가 거기서 왔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나는 미래에서 온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것은 마치 광야를 걷는 아주 지친 여행자에게 마주쳐 오는 사람이 전해준 소식과 같습니다. 힘들시죠? 그런데 저기 보이는 저 언덕만 넘으면 시원한 생수와 활짝 펼쳐진 꽃밭이 있어요.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 마을에서 왔잖아요. 이 사람이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witness, 증인이라고 하죠. 그 증인이 여행자여,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전해진 영광의 소식, 소망의 소식이죠. 오늘 우리가 사울의 승리에서도 배웁니다. 악과 타협하지 말자.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승리한다. 담대하게.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모두 아신다. 이 사실입니다.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 오늘의 승리를 미리 알았더라면, 아니,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았더라면, 그리고 지금은 승리하고 있는 사울이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인생을 살았더라면, 야베스의 장로들, 승리하고 있는 사울,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두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때로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참 사랑이 많으신 미래에서 오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미래에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 아멘 하시고, 그 미래의 소망을 미리 받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묵상하고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좀 찬양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영원히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시간을 뚫고 오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